오늘 26년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해가 지는 날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묻어가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을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음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2025년 우리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시고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함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함과 그의 죄와 허물로 인해 아버지를 수고롭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에 따라 부족한 종들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시어 온전한 모습으로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이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여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가정,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가 각자의 의와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하신 것처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곧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함과 같이 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없기를 바라오며 그래서 친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 같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과 봉사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공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룩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성도된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새로운 한 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실수, 잘못되어진 것, 우리가 범죄한 것 모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해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위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되 주께서 이른 아침 눈이 뜨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이나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자녀들 양육한 데서 필요한 것과 우리의 가정살림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주며 베풀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드리게 하시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단에서 주를 섬기며 성도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더 많은 재능과 시간으로 채우신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몸의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가운데에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다 일일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응답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되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열어지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시원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성으로 준비하며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 그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넘어가는 1월 1일 맞는 송구연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송구연신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예배 후에 안수받기 원하시면 예배 후 자리에 앉아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위에 기도 제목 카드에 적으셔서 아무 때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주요 헌금할 때에 함께 하고 제가 1년 동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구역 공가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매월 한 달씩
모아서 우리 구역장님 강사님들께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월 공과 요약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에 구역장님들과 강사님들 또 성경 가운데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하셔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지방 우리 지방회에서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모여 함께 신년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집사님 부침상을 당해서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해드렸는데요. 장례 잘 마치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또 성도들 조문하고 감사해서 떠오르게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함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떡 받으시면 우리 인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엄하진 성도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의 자녀들아 어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용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성가대에 참여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속담 가운데에 옛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한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말조심하라는 경계하는 그런 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누가 볼까봐, 누가 엿들을까봐 조심합니다. 요즘 CCTV가 있으니까 CCTV 없는 곳을 골라서 범행하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범죄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악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CCTV 없는 곳을 골라서 걸을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할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저기 보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119에 연결해줘서 살렸다. 또는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위급한 고비를 옮기겠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래도 누군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자들 가운데에 한 번은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안산에 함께 다른 지방에 하고 운동한다고 축구한다고 해서 축구를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운동하다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을 기다려 서 있다 가만히 있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다른 지방의 목사님이 경험 있는 분이어서 이제 그분이 바로 눕히고 기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안산이었는데 119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송에 갔는데 그때 이야기가 저는 처음에 이분이 운동장에 와 있는 바람에 사고 당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만일에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어서 집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쓰러졌다면 누가 구해주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쓰러져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거 악한 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자 사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힘이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겹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고 내 삶 자체가 저주스러워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지겨워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아침에 눈뜨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 생활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지 살피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가운데 조금 철이 들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은 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붙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려면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세상에 이게 우리가 흔히 나쁜 사람들, 폭력을 쓰는 사람들, 조폭이다, 불량배다, 양아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폭력배들도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급한 폭력배인데 폭력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협을 하는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위협하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강해 보이니까 자기 몸을 칼로 흉터를 내면서 병을 깨뜨려가지고 자기를 자해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데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약을 먹겠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경우 없겠습니다만은요. 여자가 남자 사귀는데 협박하면서 나하고 안 사귀면 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제일 저급한 게 자기 몸을 해하면서 위협하는 사람인데요. 자기만 사랑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웃사랑이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사랑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자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찾아서 해야지. 늘 원망입니다. 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그러고 자기 삶은 불행하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고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환경이 좋고 복을 받은 사람이 말 그대로 복에 겨워 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편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일부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1절 위에 표제라고 그러는데 괄호 쳐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함께하는 것도 이 손발이 맞아야 돼. 아니, 입이 맞아야 되는데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보한 사람이고 전쟁도 잘했고 통치도 잘했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어릴 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어떤 면에서는 왕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린 소년이 형들이 군인 8명의 아들 가운데 8발째였는데 형 3명은 장성해가지고 군대 뽑혀갖고 얘는 아직 어려가지고 군대 못 갔어요. 8번째예요. 나중에 형 하나 좀 7번째로 나오는데 형들 이문가느라고 이문금 싸가지고 가보니까는 저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니네 중에 나 싸워서 이길 사람에서 한 명 나와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나라에 어떤 진나라가 극복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잘하는 중이에요. 물맷돌 돌려서 쉬운 말하면 돌팔매질로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이마를 맞춰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칼도 없는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 곱하기 1000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사 도망가는 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울한테 질투가 생겨가지고 야
그럼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 좋아하면 나는 쫓겨나는 거고 다윗이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도 죽이려고 해요. 가지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미친 척하서 사울왕이 창조적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잘 때뭐 공격을 죽이려고 튀겨서 그러는데 안 되니까 다윗도 이제 완전히 사울왕을 알고 도망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신고해가지고 잡게 해주는 사람은 상을 줄 거고 다윗을 숨기는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같이 도망다니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다 일행이 많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에다가 떡을 일주일간 놔뒀다가 그냥 일주일 지나면 내가 일주일 지난 떡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다윗하고 일행이 많으니까 눈에 띄겠죠. 그랬더니 이거를 또 누가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군대를 데려다가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한 명만이 아니고 그 일가족 70여 명을 몰살시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한테 밥 한 번 줬다고 모든 사람 죽이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요 물매를 못 도망가요. 자기 때문에 다 죽을까. 그러니까는 이 변두리로 굴로 숲으로 다니는 건데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황무지 벌판마다 다 수색을 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시 망명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로. 근데 가다 보니까 하필 간 곳이 다윗이 골리앗 사람 죽였는데 그 당시에 골리앗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 성 가운데 5개 성읍이 커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가드라는 성인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랬는데 그 가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이 자기네 상대 적군인데 이 다윗이 왕한테 미움받아라는 소위 말하면 야당 당수를 이제 소수의 병력을 두고 오니까는 신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망명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도 일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유명한 다윗이 나한테 망명 왔어. 이래가지고 자 다윗 이제 넌 내 부하야 이러고 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가드에 골리앗 친척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아니 우리 왕은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지금 우리 지역에 골리앗을 지금 살해하는 왕인데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반역해가지고 이 사람 전쟁이 나면 뒤에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랬더니 어떻게 하겠는가? 후환이 없애려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이 지금 이 가드 성 한가운데 있고 자기 군대는 쫓고 지금 이 사람 일어나 죽이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할 틈도 없고 다윗이 딱 꾀를 낸 게 뭐냐 미친 척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쪽을 침을 흘리고 발음도 불으면서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어가지고 옆으로 걷고 이러니까는 이 가드 왕이 볼 때 미친놈이거든. 그냥 죽일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누가 이 미친 거를 망명한다고 나한테 받아왔어? 쫓아내.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한 말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가는데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에 도망할 집도 없고 자기가 도망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해를 입고 굴로 이 광야로 도망해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한테 망명가 있는데 거기서도 죽을 뻔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11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리라. 결국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살려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저는 지금 다윗의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한 게 13절, 14절입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라.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해야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복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먼저 버릴 게 악은 버려야 돼요. 성경 악을 버리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이라도. 어릴 때 어머니 이야기하는데 친구들 가운데 말 더듬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면 말 더듬이 된대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니 하고도 싶었어요. 근데 겁나서 못했어요. 엄마 말대로 말 더듬이 될까봐. 근데 성경 말씀이 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세상적으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것처럼 어떤 것은 악한 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악한 환경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이게 방법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같은 악을 해요. 학생들이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로서 피하다가 나중에 내가 가해자가 돼. 강자가 나를 괴롭히고 돈을 뺏어요. 처음에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더 이상 발도 못하니까는 내가 나보다 강한 애한테 뺏기면서 나는 나보다 약한 애한테 또 뺏고 있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제가 젊을 때 본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인데 이 자전거 돌리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보신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으로 본 겁니다. 근데 흑백 영화입니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 유교동맹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라는 게 큰 가정의 보물입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배달 일을 하는데 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아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찾으려고 동네 다 하는 겁니다. 자전거만 서 있으면 몫이 될 거 아닌가 보고 이리 살고 저래서 못 찾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없는데 세워진 자전거 한 대를 봤어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자전거 도둑 맞았고 찾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게 좀 도둑질해도 못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에 주인 없어 보이는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놓여진 자전거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쳐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가다 잡혀요. 아들이 보는 데 아버지가 수갑채워서 가는 게 영화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끝나요, 영화가. 근데 그게 젊었을 때까지 계속 여운으로 남아요. 불행한 시대에 불행이 뭐냐면은 도둑 맞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이거 해결의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정말로 자전거 훔쳐간 도둑은 잡혔는지 안 잡힌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남의 걸 훔치는 거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거라고 참 세상이 악하다고 악으로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악은 버리고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다 보니까 똑같은 악이 되고 누가 더 큰 악이냐 누가 작은 악이냐를 따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분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상담했을 때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굉장히 짓궂었는데 제가 잘한 게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중3 때까지 교회 수련회 안 가다가 고1 때 처음 수련회 가고 사실은 교회 어른들은 선생님들 우리를 이제 기도원 보내가지고 은혜 받게 하려고 속도 모르고 수련회 간다 중학교 애들이 들떠가지고
특히 우리 학교가 좀 짓궂은 애들이 많았는데 장난한다고 버스 4대가 갔는데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놓고는 차가 막 출발하는데 신발을 뺏어가지고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멈추지도 않고 얘도 차 세워라 소리도 안 하고 둘이만 싸우고 차는 그냥 가니까 신발을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제 우리 어디 여행 가면서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신발 슬리퍼 따로 가자고 이걸로 가자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남자들 고1 애들이 달랑 신고 가는 신발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론에 이제 도착해보니까 이 친구가 신발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남의 신발을 신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신발 없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신발 신어요. 서론의 기간 동안에 계속 신발 없어가지고 이 신발 저 신발. 저희 어머니 상당했는데 일본 나라 신발 벗고 가잖아요. 장롱이 한 번 입으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누구 건지 모르지만 비슷한 거 신고 있는데 또 다 신발이 그렇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다른 신발 신으면 또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슬리퍼 신고 가지. 나중에 신발 하나 남더라고요. 근데 누구 건지도 몰라요.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신발 하나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바치고 갔었는데 우리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악으로서 똑같은 방법을 하면 시끄러워져요. 한 명이 희생을 하면 화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오셨어요. 죄를 주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이 희생을 당하니까 조용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들어도 악을 따르지 말고 화평을 쫓으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누구한테 증권한다네요? 사울왕한테 쫓겨요. 근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 굉장히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사울 집안이 또 원수가 되고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원수 집안이 돼.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해서 화평을 이루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뭡니까?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3절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넓은 범위인데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말. 애들이 분쟁 생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했다, 험담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단점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적인 거 뭐냐면 남에게 말하면 험담이에요. 정말로 단점에서 고쳐낼까 본인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랑 직접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남에게 말하면 험담이 돼요. 험담은요 악이에요.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안 할지라도 입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우화가 뭡니까? 양치기서는. 양치다가 심심하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주인들이 도와주려고 몽둥이 들고 무기를 들고 와보니까는 애가 혼자 웃고 있는 겁니다. 늑대가 도망갔어요. 거짓말들 뻔히 합니다. 그러지 마. 한 번 더 그럽니다. 2번째까지는 혹시나 하고 갔어요. 3번째는 뭡니까? 3번째는 소가 돼요. 양이 나타나는데 안 온 줄 알았어요. 거짓말에 생각을. 사람의 입이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입에 신뢰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은 악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11절 말씀에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들으라. 이러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CCTV 가운데 건물에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제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요. 관제센터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실과 사거리에 카메라 있는데 제가 잠깐 기다려서 서 있을 때 카메라가 다른 데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나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차 이게 오래 하면은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다 한 바퀴 돌아 나왔는데 움직여요 카메라. 근데 이게 이 어떤 면에서는 범죄하는 사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은요 선한 자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누가 술 취하고 길에 쓰러져 있어요. 관제센터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다가갑니다. 관제센터 지켜봅니다. 저 사람 도와주러 가는 건가? 나쁜 짓 하려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쑥 둘러보더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떼는 거를 관제센터에서 본 겁니다. 그러더니 112 연결을 해요. 출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니까 또 가는 방향에 CCTV가 계속 연결됩니다. 어느 쪽 도망가면 금방 잡혀요. 오늘 시대 같은 거 보면 삶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있는 데는 안전하니까 위험한 거 막아줍니다. 제가 시대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대가 발전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까지 아니래도요. 범죄자 있으면요. CCTV 쫙 돌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었는지 뭐 했는지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는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CCTV로 다 돌려보는데 야, 내 일생 돌려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싶고요. 관제센터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범죄자를 잡기 위한 목적하고 사람이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어느 목적이 더 크겠습니까?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자를 누군가 위험하면 지켜보는 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공무원교육회 이제 교육전도사 학생들을 맡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 가고 여기 원주에 간현 유원지가 있어요. 간현 유원지가 물줄기가 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작지 않은데 물살이 세요. 그 한쪽은 이제 절벽이 있어도 절벽 밑으로는 물이 굉장히 셉니다. 제일 상류 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교회 빌려서 거기에 이제 숙식하고 거기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이제 낮에는 이제 물가에 노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걱정나죠. 물가 깊은 데 가지 말라고 반복을 하는데 아니 저희 고등학교 애들 서너 명이 전도사님 우리 수영 시합 좀 하세요. 자신이니까 자신 돼서 8명 자신 있다면 뽑았어요. 그래놓고 염려돼가지고 교사들 가운데 수영 좀 하는 분이 3명 정도가 이렇게 큐브 타고 이제 가까이서 기다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폭이 넓지는 않아요. 2m 정도? 근데 물살이 세요. 거기를 이제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2명씩 파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합하기로 했는데 이게 물살이 세니까 애들 수영 잘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 쭉 빠지는 거니까 선생님이 막 이러가지고 건져내고 하나 또 빠지고 그냥 3명 건져내는 동안에 못 봤어요. 하나 수영 잘하냐고 신경 안 썼는데 확 뛰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따로 텐트 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만 지켜본 겁니다. 수영 잘하는 줄 알았더니 미처 물살이 세니까 빠져드는 거를 장로님이 수영 잘하시니까 가지고 건져내갔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는데 박성대 장로님이라고 그때 이제 식품의학과 하면서 초장까지 하신 분인데 박사시고 그분이 누구만 보고 있었냐면 아들이 고2인데 아들이 수련을 보니까 방해 안 하고 부담 안 준다고 우리 숙소 같이 안 하고 본인이 따로 캠핑을 가서 텐트 치고 애들 노는 거 지켜보다가 아들이 수영하니까 누구만 아들만 보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는가? 자녀들은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하지만 수영 시작하니까 내버려둬요. 수영하는 거 해보라고. 그러나 빠져서 이거 위험하니까는 달려와가지고 건져주시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녀요.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할 때는 지켜주시는데 골리앗 죽인 사람에서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신청하게 하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뭐야 미쳤는데 우리가 죽여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의 마음도 하는 주장하셔가지고 야 미친 우리가 왜 상대 그냥 내보내 이렇게 하심으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환난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 환난을 경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저 유튜브 보는 가운데에 경찰관인데 양쪽에서 미국 쪽인데 두 명이 붙잡고 앞에 한 명이 총을 쏘는데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들 맞으면은 통증이 오는 거. 경찰이 본인이 맞아봐야 어떤 건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가니까 화생방 훈련은 방독면 쓰고 냄새 안 맡아야 되는데 방독면 쓰고 있는데 일부러 벗으라고 냄새 맡게 해요. 그 화생방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아야 전쟁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가 우리가 화생방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맛을 봐야 어떤 면에서는 원치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기를 이 군인들 훈련받을 때 조교들이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멀차에 벌을 줍니다.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소리 들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힘들어서 못 견딜 정도인지 아니면 엄살 부리는 건지 엄살에는 내버려 둡니다. 더 벌받게. 근데 정말 못 견뎌 소리 지를 때는요. 슬그머니 벌을 가네. 그리고 끝내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귀가 우리를 향한다고 말씀한 게 뭐냐면 눈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고 귀를 열고 들으셔 갑니다. 뭐예요?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부르짖음이 뭘까? 비명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못 견디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못 견뎌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 10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길을 가다가 길이 평탄하고 안전할 때는 그냥 마음껏 뛰어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길이 험하고 진흙탕이고 위험하면 가까이 가요. 그래서 위험한 데 빠지려면 재빨리 잡아줍니다. 가까이 계실만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보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셨습니다. 2026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이웃과 화평을 원하고 남편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화평.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버리는 거고 입에 거짓말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켜보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되 힘들 때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가운데에
나를 건져오신 주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만한 환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자녀들의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자, 담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